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 아래 뜰에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저녁은 날씨가 쌀쌀했기 때문에 그는 불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불을 쬐었어요. 그런데 그가 불을 쬐다 보니까 그 불이 그 얼굴을 비쳤어요. 한 여종이 와서 당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죠. 나사렛 예수가 당신이 함께 있었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아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슬그머니 나가서 다른 앞들로 그가 갔는데 여종이 따라오면서 가보니까 당신 보니까 그 사람 많은데 왜 그러냐? 저 보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봤던 그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말하는 걸 옆 사람이 당신 가만히 보니까 말이 방언이 갈릴리 방언을 하는 우리 한국의 전라도 방언, 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듯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말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 맞구만 그래. 그는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근데 그때 마침 닭이 우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갑자기 머리에 망치가 한 대 꽝 친 것 같아요. 왜냐? 그 저녁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보겠다고 성경. 왜 그렇습니까? 야, 내가 이거밖에 안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고백했던 나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 예수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예수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스가랴서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잡으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제자들이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야, 내 문제를 누가 알겠노? 내 어려움을 누가 알겠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어려움을 아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오라 그랬는데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잘 모르지요. 내려놓는 방법은 우리가 입술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가 예수님 가져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어요. 자녀의 문제를 가져 나왔어요. 갈등의 문제를 가져 나왔어요. 사업의 문제를 가져 나왔어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거운 짐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알아요. 대화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신경질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마음에 연약함이 있으면 그 뭐냐, 마음의 스트레스가 꽉 찬 겁니다.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냥 참자 참자 참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참지 마라.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질러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스트레스를 예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려놓으면 주님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약한 것을 알고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약속하였으니 주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병에 시달립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야, 이제는 이 병으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병도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고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예수님 부인했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자기도 잡혀가서 자기도 신문을 당하고 자기도 십자가를 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알고 있으니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말씀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놀랍다. 예수님이 어떻게 문들을 닫았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셨나요? 문을 열어주었는데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신령한 몸이라 영, 혼, 육,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정말 관통하고 통과하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문을 닫아도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거리 가다가도 갑자기 사라지시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 신령한 몸을 주님이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제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와서 제일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내가 너 그럴 거라 그랬지? 응? 너 왜 그랬어? 왜 나 끝까지 쫓아간다 그래 놓고 왜 도망쳤어?
너 제자들 이리 달라 한 번씩 한씩 와봐. 왜 그랬어?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평강이 있을 평강을 주님이 평안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살기 원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을 빼앗아가고, 마음에 있는 분노가 평안을 빼앗아가고,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 죄책감이, 수많은 마음의 상처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만 바라보면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은 죄를 짓고 와서 7번을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을 죄를 지었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죄를 하나 짓고 아이고 잘못했고 나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다. 또 한 2시간 있다 또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또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습니다. 3번 또 와서 아이고 제가 또 잘못했네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만둬 그만둬.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 죄를 지어도 7번 그럼 8번 지면 어떻게? 할렐루야. 8번은 아니다. 예수님이 7번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8번은 끝이야. 그럽니까? 여러분,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란 말은 뭐냐?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한한 용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 왜 용서하느냐? 여러분 용서가 살기 때문에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을 갖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픔과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고통하고 인생을 살아가서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내 마음에서의 상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라면 사람이 되게 뭐라냐? 용서하세요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따라합시다.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아픔, 내 마음에 있는 고통, 그것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꾹꾹 걸어 잠그고 내가 그걸 품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용서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제 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 제 아들은 예수님 갈릴리 어디 계시는가? 가보니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버렸던 배를 다시 가져오고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나가서 밤이 맞도록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은 거죠. 베드로가 야 오래간만이다. 정말 오래간만에 고기를 잡는다. 그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야 신기하다. 이거 꼭 그날 같네. 옆에 이제 그날이 뭔 날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옛날에 여기서 고기를 잡았거든. 그때 우리 장모님은 열병에 통하시고 나는 고기를 잡아가야 집을 부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그렇게 배에 앉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더라고. 그러더니 한 분이 내 배로 올라오는 거야. 내가 네 배를
잠깐 빌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 내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시라고. 저야 손질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다고 해서 나는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게 말씀하시는, 많이 잡았느냐? 아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가.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 아니,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 그물이 다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그 그물 내려오는 걸 보는데 고기들이 어떻게 잡히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했나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내는데 깜짝 놀랐어. 난 내 일평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지.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배와 내 배가 가득 찼어.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네. 야, 오늘 꼭 그날 같아.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안 잡히지?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 없지? 근데 마침 저쪽에서 해변에서, 새벽이라 잘 안 보이는데,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유, 저분이 이 바다를 잘 아는 분인가 보네. 우리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 그물을 내려보는데 그물을 내리기가 무섭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걸 봅니다. 그제서 옆에 있는 제자가, 야야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베드로가 깜짝이 놀라 그는 겉옷을 집어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 벌써 거기에 온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온 머리부터 몸에 불을 쥐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일로 와라. 고기 잡은 거 좀 있으면 더 가지고 와서 더 좀 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앞가려 견디고, 그게 갈릴리의 물인지 베드로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이 베드로의 얼굴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그 떡을, 그 생선을 그에게 다 먹어라. 울지 말고 먹어. 다 먹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한다. 정말 베드로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무서웠어요.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나도 십자가를 질까 봐, 나도 죽을까 봐, 그런 마음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그를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연약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또 예수님을 떠나서 인생의 삶의 연약함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 때가 많은가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 복음서에 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마음의 연약함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교회라든지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어려움 속에 연약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럿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예수님께 다시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잡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성경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마음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용서하지 말라고 말해요. 마음에 끝없이 용서하지 말고 마음에 화를 내고 두려움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용서를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과거 옛날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아하,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은 큰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거냐? 이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 큰 파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병정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많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날 거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한 사실을 확증하려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닐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사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은 정말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를 보았습니다. 모여있는 가운데 같이 함께하는 예수를 보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예수를 보았고 살아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역사적인 예수를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의 소망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망이 다가옵니다. 자녀에게 사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가 환경을 보니 내 환경은 죽었습니다. 내 사업을 보니 내 사업은 죽었습니다. 내 환경, 내 삶의 연약함을 보니 모든 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나의 죽음의 환경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을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신 약속을 그들은 받았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성령을 왜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그리자 손뼉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권능이 없었습니다. 우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우린 다 흩어져 도망을 쳤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면 우리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작정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흘째가 되는 날,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방 안에 문을 닫아놨는데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방 안에. 참 신기한 역사는. 그리고 각자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은 불꽃과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그들이 다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혹시 또 로마 병전들을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내 우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하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문을 풀어 헤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길거리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누가 이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겠느냐? 안 된다. 하지 마라.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갑자기 마음에 또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 성경에 뭐라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진동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오셔서 그 자리를 진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담대함과 능력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일평생 갈 동안 내가 성령 충만하다 천만의 말씀.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얼굴에 먼지가 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세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갔다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손을 보면 꾸정물이 나옵니다. 비누가 시커매져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죄와 오염과 연약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점점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점 희석시켜버리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뭐라 그러든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도 사실인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답답한 거,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허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평강 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용서를 받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찬주일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